오늘도 고린도전서 이제 3장 말씀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역자와 그들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오늘 이 교회의 이 분란을 낳은 것입니다. 오해죠, 오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아는 것에 달려 있어요. 아는 것인데 단지 우리가 성경 공부 조금 해서 아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성경의 개념상 안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여기는 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람들은 모르는 깊은 속사정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성경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알고 뼛속까지도 깊이 아는 거. 이게 아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경험해서 아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이 신생 교회였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모르는, 사역이 뭔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사람을 높이게 되는 거죠. 바울 게바 아볼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높으냐 하고 했던 일들이 이 오해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넘어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사역자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뭔지를 우리가 복음을 근거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는 성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었던 이제 이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 잘 모르는 그를 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그랬어요. 신령한 자들이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옆에 분 얼굴 한 번씩 보세요. 영적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앞에 이렇게. 영적인가? 최 목사 얼굴 보세요. 영적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이 영적일까요? 신령한 자, 너희는 영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영적이지 않고 1절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고자이마스가 되겠습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어디 속했어요?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우리 첫째 날 말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칭찬할 때 뭐라 칭찬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5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말들 잘했어요.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지식도 아주 뭐 5만 가지, 6만 가지 성경을 다 알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지식에 풍족했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고 특히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은사도 얼마나 많았는지 예언의 은사 있고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 방언, 통변, 병 고치는 거 별 갖가지 은사가 교회에 다 많았어요. 그러면 좀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영적이지 않다.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영적입니까?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 이유가 뭐냐? 그렇죠?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 파가, 게바, 아볼로, 시기와 왜 나눠졌는지 아시겠죠? 시기와 분쟁. 누가 더 나?
예? 누가 더나 아볼로가 더 언변이 탁월해. 누가 더나 바울은 개척자야. 뭐 이 사람 더 멋있어, 훌륭해, 많이 배웠어.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몇 개일까요? 혹시 아세요? 장로교 크게는요, 기장하고 예장 2개밖에 없어요. 원래 기장 아세요? 네. 저 부산에 가면 기장 있잖아요. 거기 기장떡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멘? 그것도 아멘 하셨어요. 그런 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장은요, 저기 우리 옛날에 1980년도에 데모하는 현장 가면 거기 가운, 목사 가운 입고 앞에서 막 데모하던 분들 있죠? 그분들 다 기장 소속 목회자들이고요. 저기 서울에 가면 한신교회라고 있습니다. 별세 신학을 말씀하셨던 이중평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아주 대표적인 기장 측 교회고, 그 기장하고 예장 요거 2개예요. 그런데 이 예장만 해도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세요? 고신, 또 통합, 합동, 합동보수, 개혁, 백석, 100개가 넘어요. 이게 셀 수도 없어요. 여기 동네 가까운 데 가보니까 거기도 상가 하나에 무슨 총신도 무슨 또 죄송해요, 얼어죽을 총신이야 거기도. 그런 데마다 다 그 교단이 있는 거예요. 교단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거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난 너네랑 같이 못 해먹겠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아직도 우리 기독교가 100년이 넘고 했지만 아직 수준은 어린아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또 우리 한국 교회 그러면 또 분쟁으로 유명합니까? 재산 때문에 분쟁하고 목회자하고 성도들 이렇게 직분자들하고 분쟁하고 해가지고 나눠지고 쪼개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멀리 안 가도 제천만 해도 저도 듣자 하니, 예?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제천만 예를 든 게 아니라 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영적입니까? 육신적입니까? 전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육신에 속했다. 바울이 단정지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돼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때요? 나는 영에 속했어요? 아니면 육에 속했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잘 화합하고 연합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잘 이렇게 연합이 안 되는 편이에요? 나는 나 자랑하길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주길 좋아합니까? 요게 영적인 사람은 여기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여기 영적이냐,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내 영이 아니라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이게 영적이에요. 그럼 어제 말씀에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어디서 결정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요? 막 투시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응?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이게 영적이냐 아니냐, 십자가. 누가 낮아지는 겁니까? 내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럼 누가 높여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난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지혜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물론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뭐예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예요. 이 사역자는요, 이게
디아코니아, 죄송해요, 저 헬라어 잘 모르지만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그 시중 드는 종이에요. 디아코니아는요. 여러분, 사역자는 뭡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고, 장로는 어떤 사람이고, 권사는 어떤 사람이고,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를 성경에는 다 사역자로 같이 써요. 이 디아코니아예요. 다 사역자. 그러면 사역자는요, 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며, 목사만 주의 종 아니고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에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이며 또 성도의 두 번째, 성도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사역자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역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역은요, 사역자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 사역의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사역의 형태가 있고요, 물론 권위는 있습니다. 사역의 형태에 따라. 또 장로는 장로라고 하는 사역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 권사든지 집사든지 여러분 각자 맡은 그 사역에 다 이건 뭐냐면 종이에요. 그냥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오해죠. 이 고린도 교인들 높이는 거예요. 누가 더 나으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요. 심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의 밭통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교회를 누가 성장시켰습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누굽니까? 9절로 가봅시다. 9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요. 단지 하나님의, 여기는 아주 높여서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에요.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밭이요 집이라는 말은 그 이후에 이제 집을 비유로 해서 성도를 설명해요. 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이게 밭, 집.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성도를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사역자를 위해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종인 거예요. 종.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리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쭉 내려가면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교회가 성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하셨어요? 주를 위해 제가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집은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지어줄 거야. 누구의 손으로? 내 손으로. 그게 그리스도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게 하셨던 그 집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인 이 교회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집을 지으실 것을, 곧 성전을 지으실 것을 하나님은 일찍이부터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오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훼손시키는 결과를 갖게 될 때 여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리라? 마지막에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할 때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요 지점, 요 부분 명확하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일꾼들 세워주실 텐데, 우연찮게 제가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우연찮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집사장로 권사 세워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 되시길 바라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종이에요. 섬기는 종들입니다.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능력이 있어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짚어봐요. 요 은사는요,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게바는 또 베드로는 와서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다 은사가 제각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 은사가 많다고 했는데, 은사는 뭐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교회를 터를 닦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은사는 어디 쓰여지는 거예요? 즉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도들은요,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 은사가 누구 것이냐? 내 것입니까? 그걸 자랑을 한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무너뜨리고 있는, 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하신 것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최 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귀천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다 디아코니아예요. 다 사역이에요. 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한 수 아래지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 수 아래는 없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주 앞에 한 수 아래일 뿐이에요. 주 앞에. 한 수 아래가 아니고 상대방은 한 수 위예요. 할렐루야.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요걸 하나 짚고 10절 이하에, 그래서 이 터에 세울 것이 뭐냐 요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터를 누가 닦았어요? 바울이 닦았습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다른 이는 누굴까요?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아볼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 할지니라 조심해라. 그럼 어떻게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너희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앞에 우리 말씀에 바울은 이 교회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어요. 그러면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림 언어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일 거냐 이 말이에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자, 그럼 뭘로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아볼로나 게바나 어떤 교사나 뭘로 세워야 될까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뭘 받을지니라?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성도를 뭘 먹여야 될까요? 금을 먹여야 될까요? 나무나 풀이나 짚을 먹여야 될까요? 유구무원이거늘.
그럼 뭐가 좋아요? 누가 그래요? 나는 선물 주려면 금 줘. 금 달라고. 금들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기, 금이 없네. 금이어야죠. 성경의 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금 같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하루에 몇 개 하는지 아세요? 5만 가지래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해요. 5만 가지.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5만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보면은요. 무슨 뭐 긍정의 힘, 여러분 그런 책 읽어보셨어요? 긍정의 힘 그런 거 여러분 속지 말아요. 긍정의 힘은 없어요. 그건 이 세상에도 있는 거예요. 긍정의 힘과 비슷한 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셨어요? 다 그 같은 유예요. 거기다 예수 이름만 포장해 놓은 거예요. 긍정의 힘이요. 그 복음 아닙니다. 긍정하면 여러분 다 인생이 긍정한 대로 풀립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긍정만 하고 살겠어요. 그럼 물론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긍정한다고 여러분 삶이 긍정한 대로 풀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고난 받는 건 뭐예요? 왜 몸이 아파요? 긍정 안 해서 아픕니까? 그 복음 아닙니다. 응? 그리고 장풍파도 있어요. 빨리 다 쓰러져. 한심합니다 아주. 예? 별 5만 가지가 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 우리 성경을 보세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 그 위에 뭘로 세우느냐, 성도를 뭘로 먹였느냐, 공적이 나타납니다.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니, 그날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에 불이 태워집니다.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뭐한다? 시험합니다. 너가 전한 복음, 너가 먹인 말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깔았는가? 아니면 그 위에 네가 금으로 세웠느냐, 은으로 세웠느냐, 지프로 세웠느냐, 나무로 세웠느냐는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불탈 것이다. 근데 불탈 때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근본이 그래도 비슷하면 불을 통과한 것 같지만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의 근본이 다르면요, 긍정의 힘이나 장풍파나 그 뭐나 근본이 다르면 여러분 거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럼 금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시련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싫어하고 연단을 싫어하고 축복만 외치면 좋아하고 형통, 세상적인 의미에서 형통을 외치면 좋아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예? 여러분 그러나 근본이 다르지 않으면 불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구원은 얻지만 근본이 다르면 거기 구원이 없어요. 두려운 사실입니다. 성전을 훼손하는 거예요. 성전을 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거기 하나님 멸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될 거예요. 목사는 더더욱 그렇고, 여러분 사역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형편에서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와 사역에 대한 오해가 혹시 있습니까?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